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 그러죠.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 예수님이 계시던 곳으로 가실 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고 또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가 이제 몸이 거동하기 힘들 때 몸을 반신 이제 불쑥 몸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들것에 들려서 누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뭐 학력도 보고 경력도 보고 뭐 그런 것들을 보고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진 재산이나 학력, 출신 성분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시. 소자라는 것은 아들아 안심하라, 여기는 아들아 기운을 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데 이게 그 믿음을 보시고 사시는 말씀이 내 죄가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침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죄의 사함이 없이는 은혜 또 치유,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됐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실 때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쳐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죄에 대한 회개가 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근데 죄의 사함 없이는, 그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통하지 않고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때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가 되셔야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딱 하나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은혜도 받고 병 고침도 받고 또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에 응답도 주시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말씀에도 믿음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보겠느냐는 얘기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교회 숫자 많죠.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의 인구는 10억입니다. 10억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세계 인구의 6분의 1, 7분의 1 되는 숫자니까 예전보다 많이 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정체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부 빠졌죠. 그 일부 빠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홀로서기 믿음이 되고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참에 핑계김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붙어 있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일정한 어떤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꼭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핍박이 와도 그 길을, 우리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다 했지만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긁어 모으느냐, 많이 모으게 하느냐보다 얼마나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1000만이다. 1000만이 예수 다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진작에 변화됐겠죠. 어거스틴 한 사람이 회심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이 선한 영향력, 이 파급 효과가 크게 일어나죠. 웨슬리 한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됐을 때 영국이란 나라가 변화되죠. 존 낙스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스코틀랜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스코틀랜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스코틀랜드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특별 그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뤄가시죠. 기독교 인구가 130년 가운데 5만 교회가 생기고 1000만 성도다 했을 때 그 1000만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대한민국은 진작에 복음화 됐겠죠. 국회의원들도 125명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아침에 이제 조찬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125명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125 빼면은 3분의 2가 안 된다. 뭐 야당 여당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야당 여당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올려놓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다고 믿는다면 어디에 가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말씀하실 때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가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을 들은 어떤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이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이걸 듣고서 속으로 자기 얘기한 거, 밖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누군데 신성모독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일반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죠. 근데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쳤던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모하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하는 거예요. This fellow, 이 남자가 누군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지칭하는 게 이 남자가 누군데 신성모독을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신성모독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가게 되면은 그 사제들이죠. 뭐 고해성사한 다음에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죄가 사함 받았노라, 모르고 뭐 가서 뭐 금식을 하라든지 계단을 기라고 그러든지 어떤 뭐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이 오는 것을 하게 되는데, 죄 사하는 것은 뭐 양떼를 맡겨줘서 목자 양떼를 주님이 맡겨줬다 뭐 하지만은 교황이 뭐 예수님의 대리니 뭐니를 하더라도 죄 사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왜 없어요? 그도 누구도 그 죄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어요. 근데 모든 종교를 보게 되면 뭐예요? 다 사람이죠. 처음 시작한 창시자가 됐던 누가데가 됐던 그들이 얘기하는 뭐 교주가 됐던 다 사람이죠. 사람은 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이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 평생 말씀을 들고 다니고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배웠는데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지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느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왜 그런지 이해가 못하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데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러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상황이 바뀌지 않는,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전혀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이 너희의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남을 세우고 남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 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과 교제가 없으면, 성령과 교통함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성령과의 교통하심, 이 교제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하고 늘 여쭙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신성모독이죠.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그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 자체가 반역이죠. 그건 옛날 같았으면 진짜 구족을 멸할 일이에요. 구족을 멸할 일.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하나뿐인 독생자 왕자를, 그 성경에 나오죠.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려 죽이니까 자기 하나뿐인 아들 보내면 저들은 두려워하고 할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뺏자.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 이 주신 말씀은 그냥 들고 다니라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읽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 내게 주신 이 모든 명령은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전해지는 것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주시는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번에 이천에 목사님 부흥회 가셨는데 여태까지 어디 계시다가 나타나셨냐고, 여태까지 어디 계시다 나타나셨냐고, 우리 교회 은혜 받는데 너무 좋다고 바로 부흥회 날짜 잡는다고 1월달 부흥회 날짜를 잡고 오셔서 가셨었는데 여기까지 어디 계셨냐고, 왜 어디까지 어디 계셔서 계속 부흥회 다니셨는데 코로나 또 이제 그동안 안 하다가,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 사모하는 사람, 여태까지 어디 계셨냐고,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너무 사모되는 말씀이라고, 빨리 부흥의 날짜 잡아야 된다고, 내년 거 빨리, 내년 신년에 새해 부흥회 해달라고 해서 가자마자 부흥회 날짜 잡고 오셨는데, 그러면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요. 그냥 여기다 쫙 깔아놓고 뭐 뷔페식으로 깔아놓고 알아서 먹어가 아니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자기 혼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부탁을 해서 내가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게 안 오신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죠. 주님이 안 오신다고 그냥 포기하고 어쩌라고 할 수 없어. 그냥 이 불편한 상태로 그냥 적응하고 살아가지, 뭐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가 아니라 고침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가야죠. 내가 올 거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서 일당을 주거나 한이 있어도, 거기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아니면 돈을 지불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가야죠. 성경 말씀이 나오죠.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많아서 갈 곳이 없으니까 뭐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잖아요. 지붕 뜯어갖고 달아 내려갖고 예수님 앞으로 내리죠. 우리나라 같은 이런 건물의 지붕이 아니라, 그럼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그 나무를 놓고 거기에 이제 잎사귀 깔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통할 수 있고 언제든지 뜯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에 이집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나라 벽돌이, 우리나라 같은 데 벽돌이 아니에요. 흙벽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간단하게, 추위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삭개는 어떻게 되세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근데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리라. 뽕나무에 안 올라갔으면 예수님 못 만났죠. 그럼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라고 식사하고 하는 건데 그거 뭐 중요한데, 예배 전에 와서는 말씀 읽는 거랑 기도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이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시간에 주님, 내게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시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배 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뭐 회비거드로 돌아다니고 그거 하지 말고, 음악 틀어놓고 준비하고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게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가족끼리 왔더라도 지금은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는 거, 은혜 받는 거, 거기 집중이 돼야 돼.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 한 주간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 나누고 돌아보고 전도하고. 근데 예배 주일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금요일날 철야 때 기도하러 나올 때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도 목사가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들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 내 기도가 들려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의 소리, 기분 좋게 하는 소리 들이려가게 될 때 여러분 마귀가 속삭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세상에서 일주일간,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일주일간 힘들었는데 지쳤는데 그래서 기분 좋은 얘기, 힘나는 얘기 해줘야 된다는데, 얘기로 힘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깎게 하신다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사람 얘기 들리는 거는 그때 들을 때는 좋아요. 그 순간은 좋아요. 아멘 하고 은혜가 되고 기분 좋고 웃고.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는지 안 하면 사람의 소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포돼야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만 듣고 지나가는 거 끝나요. 그러니까 백날 드려도 변화가 안 되는 거. 왜? 예배 시간 듣고 지나가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 예배가, 설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오감을 잘 다스려서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고 뭐 소리가 잘 들리게 하고 이 사람의 시각과 청각 이런 것을 오감을 잘 해서 이걸 내가 꼭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 왔을 때 그냥 그런 분위기에 편안함을 느끼고 이렇게 하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팍 꽂히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도 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나야 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기뻐서 눈물도 나고, 그러니까 밖에서 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이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남아야 돼요. 근데 너무 이제 교회들이 이게 인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주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적응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자꾸 들으려고 할 때 마귀가 와서 속삭여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엉뚱한 일을 하는데, 기도했어요 그러는데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나님 내게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가 자꾸 듣고 싶은 얘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답을 정해놓고, 답정너라고 그러죠 요즘. 답정너, 답은 정해놓고 답은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맞죠? 이렇게 해도 되죠? 하나님 앞에 답은 정해놓고 이대로 여기다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렇게 믿고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 찍었는데 마귀가 앞에 와서 슬쩍 와가지고 몰래 도장 찍고 가면은 응답 받았다고.
많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 기도해. 기도해요. 그리고 결정을 했을 때 기도하고 결정한 거는데 전혀 성경적으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해놓은 답,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마귀가 였다 던져주는 거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 꼬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길을 잘못 들어서 꼬이게 되면은 하와가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다가 어떻게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것을 따먹게 되죠. 단순히 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데, 이 남자가 누군데 이런 신성모독,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 이 남자가 누군데 이러냐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불평하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서 뭐예요? 너희가 어찌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뭐라고 하세요? 악이다, 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미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다고 그러죠. 나중에 죽어서 그때 가서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안 믿겠다고 버티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머물러 있는데 그 심판에서 그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죽으면은 주님 오시면은 이미 뭐 기정사실 심판 나 있는 건데 그들이 죄의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들을 기도할 때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알아서 뭐 데리고 오시겠지 뭐 하게 뭐 죽이 하시겠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하셨다.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모든 의심과 부정을 버려야 돼요. 의심하는 자는 죽게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의심한다는 것. 의심이 뭐예요? 못 믿는 거죠. 뭘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데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는 자는 죽게 받을 줄 생각하지 마. 그 앞에 뭐라고 해요? 기도는 하는데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다. 의심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태까지 안 되면 되겠어? 기도한다고 전도되겠어?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러니까 기도는 죽어라 하고서 나오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1시간 내 죽어라고 눈 팅팅 붙도록 기도하고 나와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철야 때 나가면 박수하고 나가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는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뭐예요?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집어넣는. 여러분 마귀는 기도굴까지 따라 들어가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가서 예수님에게 네가 저를 위해서 죽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오셔 제일 먼저 쫓아 나온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천사들이 와서 시중 들기 전에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 한 것이 마귀라고. 은혜 받았다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딱 나갈 때 세상을 향해서 그 믿음을 들고 나갈 때 제일 먼저 와서 그 믿음을 꺾어버리고 의지를 꺾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뺏는 것이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안 속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팍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만 보고 이 외에 어떤 들려지는 소리도 왜? 그건 날 죽이는 이 소리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만 나는 살리는 말씀이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 세상의 잘못된 소리 다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기도를 놓게 만드는 세상의 그 부정적인 얘기들. 아, 마귀가 나를 흔들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척, 충성하는 척, 주님 살아가는 척해도 주님은 우리의 깊은 곳에 모든 것을 아셔. 이들이 뭐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주님께서 말로 한 게 아니죠. 불평하고 따지고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뭐 너희가 어떻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이 왜 마음으로 죄를 짓느냐. 여러분, 그래 구약 율법에는, 예전에 율법에 뭐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되어 있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옛날 10계명 구약은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3계명 하였고, 두 개, 옛날 10개 2개 이제 있으니까 이거 간다. 여러분, 이 2계명이 사실상 더 힘든 거예요. 옛날엔 1부터 10까지 그냥 의무감에 지켰다면은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죠. 사랑이 없이는 지킬 수 없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목숨을 가지고 사랑해.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가지고, 그냥 형편되는 대로, 여유가 되는 대로 그냥 의무 감당하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 뭐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 목숨을 가지고 섬겨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뭐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쳐봐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어느 가 쉽겠느냐. 예수님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뭐예요? 핏값을 지불하시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인자에게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죄 용서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른 어떤 종교가 자기네가 뭐라고 얘기든 간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님만 죄에서 구속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 받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죄 용서받지 못하면 은혜가 올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권세를 주신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자녀가 돼야 아버지 부르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들이 되기 전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전에 뭐예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시고 생명 주셨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원수됐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내 주인으로 모셨더라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마지막에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뭐예요? 잘못 배우고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삼위일체. 그래서 뭐예요?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낮게 오셔서 핍박당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마땅하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을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오신 게 뭐예요? 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어주시기 오신 거예요. 왜?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 여기서 그냥 머물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구속의 은혜를 진짜 감사하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마지막에 천국의 자리에 가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에 왔습니다.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너희 위해 피 흘려졌는데 천국에 못 오고 땅에 남겨져서 낙오되어 있는 거 보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됐다고 형벌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죄책감으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외하라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까 봐, 주님이 나 때문에 실망하실까 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욕먹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가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것, 나 때문에 걱정하시고 아파하시는 것.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꼴 못 보겠다. 내가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의 그 능력, 믿는 자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 믿음으로 역사하시.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나와야 돼. 주님 만나야 돼.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려고 자기 힘으로 가지 못하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데, 그 사람들이 누구지만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줬던 그 사람들이 가족이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게 맡겨진 자녀들,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야 살아요. 주님 만나야 은혜를 받아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도래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신 것처럼 내 시간 은혜 사모하며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간구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